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밤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40일 예배행진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 앞에서의 프로젝트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뵈니까 굉장히 친근해지고 온 것 같고요. 또 마치 우리 교회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자, 수지 맞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큰 변화와 은혜는요, 어떤 때는 차곡차곡 쌓여서도 오지만 이렇게 얼떨결에 오늘 금요일 날 평상시에 안 나가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영렬 목사가 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성을 가진 목사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실수로 왔다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수지 맞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하면 여러분들 일단 뭔가 긴장이 되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시록하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당시 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흩어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밤에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했는지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전도를 안 하던 사람이 전도를 하고 또 예배당에 맨날 2번 걸러서 1번 빠지던 분들이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간증을 해보라고 한다면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더 다이나믹합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 깡패로 지멋대로 살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경상도 말로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징조인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치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권태기 같은 게 찾아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옛자만 들어도 마음이 막 떨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하면 눈물 없이는 찬양을 못 불렀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 와서 찬양을 불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냉랭하고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지 이런 어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맞나? 만난 건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일반적이고 심지어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용어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같은 계시록 본문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읽고 봉독을 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처럼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계시록 2장 1절을 이렇게 7절까지를 낭송하다 보면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좀 야단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 다음은 에베소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에베소는 바울 선교회,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교회였었어요. 사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지금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그 부흥의 선교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분별해서 이단을 가려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2절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문을 보면 여기서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행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이상적이고 혹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그리고 또한 수고가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관념적이고 또 혹은 지식적으로만 흘러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건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지 말고 니네나 좀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꼬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으로 큰 부흥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위들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가 완전한 교회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그 행위들은 그냥 어떤 외면적으로 그냥 나타나 보여지는 척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는, 아까 행위와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는 차원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절에 보면 그 수고와 그 행위를 얘기하면서 인내를 알고도 또 얘기를 했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칭송거리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치중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진리를 지키는 일에 혹은 교리를 분별해서 악을 좀 잘라내는 일에 좀 이렇게 약해지고 소홀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도 또한 굉장히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그 안에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계시록에도 보면 다른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심판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걸 가려내는 일들을 되게 어려워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징계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지키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단단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자기들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가 아닌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자들까지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분별해내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어떻게 말하면 이 달라스 지역에 그런 에베소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교회는 퍼펙트한 교회, 완벽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위가 있었죠, 수고가 있었죠, 인내가 있었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진리에 있어서의 굳건함도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흠잡을 게 없죠.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는 이단들이 벌써 이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을 분별하면서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니골라당의 행위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는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 위에 서 있었던 순결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그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니골라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니골라당이 그 7 집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니골라당은 어떻든 이름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형태의 이단이었는데,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겨도 된다, 그리고 음행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이단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떻든 이런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굳건하게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가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당부한, 절대로 이제는 이단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당부를 잘 지킨 그런, 그 당부에 순종한 그런 교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튀르키예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갔다 왔는데,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그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터 위에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적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 그러면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 처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의미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너희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이 2장 5절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5절에서는 그 처음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인데 그것은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행위가 뭐였고 처음 사랑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저희 옛날에 제가 그 20대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온누리교회 출신이었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 집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한참 했던 운동이 뭐였냐면 카세트 테이프, 세상 노래 듣는 걸 다 가지고 막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노래 듣지 말자 막 그러면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업으로 삼았던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위험에 놀라가지고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는지 은 5만이나 불살랐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초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세상 것을 구분하면서 분리시키려고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의 거의 3년 가까이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떠나는 그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의 배를 탈 때까지 바울을 전송해요. 자,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입을 맞추는 거는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크게 울면서 바울과의 헤어짐을 안타까워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리더잖아요. 얼마만큼 그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웃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감격이 넘쳐났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또 교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굳게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수고하고 인내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인 거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성도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냉랭해지고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점을, 에베소 교회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점을 지적하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 이어서 나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도 작년에 가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고 그 교회의 터가 있더라고요. 다 무너졌지만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던 것을 많은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뭘 책망하고 계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자, 요한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요한의 별명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강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가르쳤었을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차 싶은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차가운 얼음처럼 차가워져 가지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예배당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주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것들도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부터인가 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마음도 뜨거워지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교회는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냥 마치 껍데기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결혼하면요 3년 정도 지나면 뜨거운 거 다 식잖아요.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면 원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여기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도 권태기가 있고 결혼을 해도 그 뜨거웠던 신혼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지금 들춰내시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네 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근데 책망할 게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4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이 돼 있죠. 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면 영어도 이렇게 그걸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너를 향해서 지금 한번 들이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뉘앙스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한판 붙겠다 뭐 이런 의미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을 읽어보면 5절 부분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고도의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에서 완전히 세속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에휴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내 마음이 무뎌지고 뭐 그냥 남들처럼 다 그렇게 된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그래서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 그대로 심각하게 다루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5절 뒷부분이에요. 자 뒷부분에 가서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하겠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행위들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진리를 잘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만약에 네가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 교회로서 너희를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 비극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계시록이 AD 한 100년 정도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은 431년도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 에베소 도시가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14세기에는 투르크족들이 에베소에 남은 주민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터키가 다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좀 뭘 전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좀 기도에 대해서 또 전하려고 제가 금요일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좀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 이 밤에 처음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할 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달라스 지역이 새롭게 되는 중요한 회개의 과정이라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5절을 보여드렸는데 이 5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소개가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게 있죠. 뭡니까? 회개죠. 회개. 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부터 처음 그 뜨거웠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형식화되고 또 말 그대로 얼음처럼 차가워져 버리고 돌처럼 굳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뜨거웠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읽는데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읽고 나서 이거 저는 회개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내가 아무리 듣기 불편해도 회개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그 방법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에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그 피를 핥는데 처음에는 그 칼에 묻혀진 피를 핥다가 이게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계속 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늑대가 자기 혀를 계속해서 그 칼에 대면서 피를 흘리는 그 피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 이제 추우니까 감각도 마비되고 자신의 피를 먹다가 죽게 되면 그냥 그 늑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중에는 나 자신을 먹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처음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들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주님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1907년 그 부흥 운동, 정말 전설적인 부흥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정말 시내가 아예 다 가게문을 주일날은 닫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1907년도에 평양 부흥 운동은 아는데 그 부흥 운동의 전신이 되었던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님은 사실 1800년도 후반에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오셨는데, 의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식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 앞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주일은 밥 먹듯이 빠지고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방종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을 중직자들이 서슴없이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당 국까지 하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로 왔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저의 선교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지쳐가고 낙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도에 어느 날 그 감리교 여선교사 모임에서 그 성경 공부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이 하디 선교사님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모임,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준비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기도회 모임에서 자기의 그 죄와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 그리고 다친 마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이제는 묵은 닭이 되어버려가지고 차가워진 자기의 마음, 굳어진 돌 같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모임 전체로 번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평양의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에게까지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그 도화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온데간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처음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감격, 그 보혈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큰나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온 달라스 지역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었던 에베소 교회,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그 교회, 그거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이거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여나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그 예전에 뜨거웠던 감격을 잃어버렸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한번 하실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무에서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 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 위선적인 것들 이 시간 드러나게 하셔서 뜨겁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시간,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